7월 14일, 7월 둘째 주일은 주님의 교회 승리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설립 44주년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지난 44년을 뒤돌아보는 가운데 특별히 20년 목회 뒤돌아볼 때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분만 좀 소개한다 할까 나누고 싶습니다. 최분나 할머님이 제가 오늘 생각났는데, 그 할머님을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추억, 메모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억은 그분이 남편을 일찍 객사 돌아가시고 자녀 6명 중에 3명이 먼저 떠났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그 아드님, 그 당시 50대 중반인가 후반이었는데 아파트에서 같이 사셨었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리빙룸 거실에서 자는 모습을 이제 어머니 최분나 할머니가 이제 깨우려고 했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그래서 전화가 와서 부랴부랴 찾아갔는데 이제 시에서 나와서 시신을 이제 백에 넣어서 가져갔고, 이제 거실에서 이제 할머니하고 있는데 거실의 바닥에서 할머니 통곡하는 그 모습, 그냥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냥 몸이 그냥 바닥에서 막 뒹굴고 하시면서 막 소리를 내시는데, 그 아들을 결혼 못하고 떠나보낸 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추모 예배를 뼈가루 이제 낙골함에 넣고 그 할머니 아파트에 그 레크레이션 룸에 당구대 위에다가 이제 하얀 천을 넣고 낙골함을 넣고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할머니가 좀 이렇게 워컬 지팡이 같은 걸 짚고 저한테 다가오시면서 이쁘게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셔서,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게 첫 번째 할머님을 생각할 때 추억입니다. 두 번째 추억은 할머님이 이제 아프시고 힘드셔서 교회 못 나오셔서 식욕도 없다 하셔서 이제 그때 호박죽인지 하여튼 찾아뵀는데, 그 거실에 이제 조그만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식탁에 할머니와 제가 앉아서 벽을 보니까 거실 그 침대 벽에다가 제가 보내드린 크리스마스 가족 사진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가 잊지 못하는데, 목사님, 저 천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천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추억이 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고 최분나 할머님, 제 마음에 있는 추억은 샘 빈센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산소 끼고 계실 때, 제 결혼은 이제 장로님과 또 샘 빈센에서 일하고 있었던 우리 영어사역의 에릭 형제, 같이 이제 동그랗게 이제 임종 예배라 할까 드리고 나서 제가 고개를 숙여서 침대에 누워 있는 할머니, 산소 끼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했는데 그분이 반응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욥기서를 묵상할 때마다 자식 10명을 잃은 욥의 마음 충분히 이해 못하죠. 저는 뭐 하나밖에 잃지 않았으니까 어릴 때. 근데 욥을 생각할 때 저는 고 최분나 할머님을 생각합니다. 남편과 세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할머님을 생각할 때, 욥이란 인물은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 말은 왜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분나 할머님도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세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어미의 심정 마음은 충분히
목사님, 천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의 쓴맛, 나오미도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두 며느리, 한 며느리는 돌아갔고 루시잔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유다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조이,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마라의 쓴물, 쓰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 욥이나 나오미나 고체분나 할머니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이번 한 주 보내오면서도 인생의 쓴맛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사랑하는 식구,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욥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그 하반절을 좋아하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욥기 10장 24절인가?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들이 내 가정에 일어나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일어나는지 엎친 것에 덮친 것에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더 점점 커지는 이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윗처럼 안연하고 태연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어제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모습 사진과 그녀의 아버님 목사님이 두 사진이었는데 한 사진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은 딸의 팔을 잡고 기도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그 쌍둥이 언니 자매가 기도 부탁에 글을 영어로 써서 나눴는데 그 글 중에 아버님 목사님이 따님에게 렛고 이젠 놓아도 된다.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 중에 있는 육신과 마음,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만일 너를 집으로 부르신다면 렛고 이제 놓아도 된다. 안심시키는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여기저기 지체들에게 가족 식구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 우리 모든 형제들 여러분 제가 겪어봤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사랑하는 딸에게 그런 말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천국의 확실한 영원한 소망과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렛고 이젠 놓아도 된다. 근데 마치 늪에 동아줄 잡듯이 무엇이 그녀로 사촌 여동생으로 하여금 놓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제가 볼 때는 5딸들이 있다. 그걸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 3년 전인가 투병 중에 있을 때 찾아갔을 때 왜 하나님께 두 번째 인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느냐 물어봤어요. 목적이 뭐냐? 왜 또 살고 싶으냐? 자기 손으로 5딸들을 양립 기르고 싶다는 거예요. 5년 암투병 하면서 5딸을 돌본다 할 때
근래 몇 주 동안은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맏딸이 휠체어 뒤에서 미는 사진도 봤습니다. 통통 다 벗는데. 콩팥도 안에 이제 올겐이 이제 하나씩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놓아도 된다. 그녀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놓지 못하고 있을까? 또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만일 부르신다면 놓아도 된다. 이런 대화를 여러분 그 상황에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랑으로 확실한 소망으로 놓아야 할 동아줄 같은 놓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두려운 위기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거미줄처럼 다 없어질 연약한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동아줄들을 다 놓게 만드십니다. 두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거 엄청난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아직 꼭 마음속에 의지하고 붙잡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울고 기도다 하지만 0.01%라도 주님 더하기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선주 전도사님 참 귀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나눔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님의 여정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부탁했고 전사님이 저보러 좀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하고 끝나고 전화를 끊었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뒤돌아볼 때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회개의 은총을 저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북풍 남풍 어떤 고난과 아픔과 피눈물 같은 통곡에 뭔가 괴로움과 마음이 찢기는 어려운 일들을 접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회개만 할 수 있다면 마음의 우상을 제거만 할 수 있다면 그 가시밭길 더 걷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앞으로 또 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지라도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제 얘기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두려움은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두려움,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겠죠. 다윗처럼 원수들, 행악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러시아가 미국을 쳐들어온다, 중국이 이런 두려움을 못 느낍니다. 마치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북한이 핵폭탄으로 어쩌고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그런 두려움보다 너무 작게 보이지만 우리한테 비중이 큰 건 뭐냐면 사랑하는 식구가 나보다 먼저 떠나는 겁니다. 이미 겪었는데도 저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딸이 그렇게 될 뻔했을 때도 두렵더라고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러한 두려움 속에 제가 어저께 사촌 여동생을 통해서 본 거는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 할 때 그 어미의 심정은 특히 저는 5딸 그 조카들 중에 막둥이 11살 소피라는 딸 제 조카 사라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갑자기 죽고 로스릴에서 장례 예배 아버지가 다 설교인도 하시고 이제 장지에 가서 이제 관을 내리고 다 할 때 제 사촌 여동생 암투병하는 수정이가 거기 서 있는 걸 제가 뒤에서 봤는데 다른 딸들은 다 딴 데가 있는데 그 막내딸 소피 11살짜리가 엄마 곁을 안 떠나요. 전에 받은 동영상은 엄마가 암으로 집에서 누워서 침대에서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머리는 다 머리카락은 없고 근데 그 막둥이 딸 소피가 엄마 머리를 쓰다듬는 동영상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조카들 내 딸들도 다 울고 힘들 테겠지만 기도하고 조금씩 다가가고 있지만 이 막내딸 생각할 때 그 어미 심정이 어떻게 놓겠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것이 최선을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극대화될 텐데 자기 자신에게는 나는 그런 고통이 극대화될지라도 내 자녀의 고통이 헤어짐의 고통의 슬픔이 좀 줄어들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여러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을 엿보고 우리 자신도 또 겪었다면 또 겪지 않았다면 앞으로 또 겪어야 될 일들이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믿음으로 삼고 어떻게 다윗처럼 안연하고 태어나고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믿음에 견고히 서서 그 서목사님처럼 딸에게 놓아도 된다. 오늘 마지막 둘째와 셋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미 우리가 석 주 동안 묵상한 것처럼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안연했다, 태어났다, 담대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 교훈은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이 4절 말씀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섬길 때에 영어 복음성가 One Thing I Ask of the Lord 이게 바로 27절 4절에 근거한 복음성가입니다. 그때 대학교 때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독교 동아리를 봉사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 마음에 한 가지만 구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확신과 막 기뻐서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목사 되겠다고 막 이제 신학교 준비하고 막 이런 그런 젊은 대학교 2학년부터 이 찬양을 기독교 동아리 예배 시간에 배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초점을 한 가지만 주님께 구하라. 근데 지금 거의 30몇 년 지나서 제 기도 생활 뭔가 마음을 뒤돌아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생사의 갈림길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을 접하고 기도 부탁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편 20편 4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고 나서 막 기뻤고 헌신하고 막 뜨거웠을 때 One thing I ask 그 복음성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셔서 한 가지를 구하면서 살자. 그 한 가지 다윗이 구한 것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지난주에도 암 수술하는 어느 여 집사님, 인터넷 사학의 집사님, 제가 시편 63편 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편 63편 2절 문맥은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참 도망 다닐 때 유다 광야에서 쓴 시인데, 그는 유다 광야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에게 수술실을, 병실을 하루 전날에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 병실과 또 수술대 의식이 마취하기 전까지 수술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시편 63편 그 다음 절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 성경 구절은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사랑하는 수정이 사촌 여동생한테도 문자로 보내면서 5년 전에 암 진단받고 USC 병원에 가서 웨이팅룸에서 같이 둘이서 기다리면서 웃는 모습의 사진을 제가 보냈어요. 근데 아마 이젠 체크업할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에게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언약의 한결같은 놀라운 사랑이 너의 53년 인생보다 나으므로 너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그 전주 월요일날은 찾아가서 아내랑 기도할 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제 자녀가 죽었지만 죽어도요, 하나님은 선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나쁜 거로 생각하고 내가 너무 괴롭고 아프고 내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나쁜 일이, 괴로운 일이 터진 거고 뭐 이렇게 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목회 20년 동안 한번 벨린가 어느 집사님 부부 집에 부인 자매가 좀 너무 안 좋아서 신방 갔다가 보니까 소파에 누워있는데 남편은 서 있고, 근데 목사가 신방 갔으면 좀 얘기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제가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드렸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와이프가 저렇게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와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사촌 여동생이 기도할 때 하리스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포 기도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2절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기뻐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이미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이루소서. 교회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촌 여동생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수정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미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선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자매 통해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 그래서 시편 34편 8절, 저희 결혼식 때 주신 말씀, 눈물 흘리게 하신 말씀, 6개월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된지, 하나님의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결혼식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의 감사 찬양.
장례식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감사 찬양. 제 셋째 삼촌 장례식 때 유언대로 조카 목사가 입간 예배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좋아하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육신은 슬플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성령 충만이 역사하실 때에, 심지어 장례식, 사랑하는 삼촌의 장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간구했을 때 한 가지, 그래서 저는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주시는 귀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제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토요 새벽기도 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기도가 다 없앴습니다. 구역예배, 종교예배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목회가 단순화됐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단순화됐지만 목회나 모든 면이 하나님이 저에게 초점을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 축복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면이 있죠.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토요일만 딱 교회 나오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또 교회도 고등 목사님도 어저께 보니까 와서 밴을 하고 막 김채 목사님도 새벽에도 혼자 오실 때도 있고 같이 오시고 부부가, 여러분들이 더 교회를 많이 저보다 오세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충분히 그렇게 말하실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뭐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저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주어진 시간, 주님이 저에게 이거저거 막 일을 벌려서 목회를 막 이렇게 보이고 뭐 그런 거 다 말고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셨어요. 그 한 가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부르신 말씀, 오병의 말씀, 물고기 2마리 떡단수로 기적,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누는 이 사명 따라 사는 삶이 초점이 집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위기 두려운 상황 다윗에게도 이 기회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근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면서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면서 뭐라 했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접한 시츄에이션 상황은 절대 인간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 하는 상황이었어요. 두려운 상황. 이것이 저에게 주는 큰 은혜는 제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또 주위에 암투병하고 아무도 연락을 받길 원치 않는 선교사님도 있는 것 같고, 암이 재발되고 번지고, 예를 들면 아무에게도 마음 이런 걸 나눌 수 없는 그 위로를 거절할 정도로 영혼이,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에 그랬거든요. My soul is refused to be comforted.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이 너무 극심하면요, 배우자의 위로도 거부해요. 한 몸인 내 아내의, 남편의 위로도 내 영혼이 밀어내요.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서 혼자 있길 원해요. 주님밖에 위로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하나님의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한 가지를 간구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만 좀 말씀을 짧게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저께 아내가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딸하고 같이 있는데 이젠 사촌 여동생의 소식을 접하고 제가 그래서 사진이랑 글도 다 보냈어요. 제가 5식구 아내와 딜런예리 예언에게 일부러 다 나눴어요. 좀 알고 같이 뭐 다 기도할 텐데 이 어려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사랑하는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개인과 가정과 또 나눌 때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교훈,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나 기회의 메시지가 뭔가 어저께 그 아버님 목사님과 딸 중환자실에서 대화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 두 사진과 그 첫째 딸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 Beauty of Christianity. 저는 아름다움을 성령님이 엿보게 하셨어요. 생각, 느낌, 지금 여러 가지 뭐가 많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제가 보게 된 하나님의 아름다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름다움 못 봐요. 오직 믿음으로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사랑의 눈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아버님께서 딸에게 말씀하신 후에 손잡고 기도할 때에 그 서목사님의 딸 넷 중에 이 둘째 딸이 아빠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진 보니까 뭐 목사님 마스크 쓰고 있지만 또 딸은 수정이는 얼굴이 많이 괴로운지 좀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였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사진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딸이 영원한 날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말을, 아버지가 사랑의 말을 맺고 놓아도 된다.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축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저는 진심으로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나눌 때에 여러분들도 한 가지 기도 간구,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성전에 지금 올라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보길 원하는 십자가 저주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자기가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뭐 성전을 뭐 모독하고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의 그런 저주만 받지 축복과 아름다움을 못 봤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메시아닉 시를 볼 때, 그 말씀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아들 독생자의 아름다움을 보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의 과정과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천하고 낮은 베들레헴 마을간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그 베들레헴에 태어남의 목적이 33년 후에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 죽으시고자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 죽고자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오늘 하루 토요일도 살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먼저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과 신앙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샬롬을 누리면서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